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오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강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기도의 시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정성,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아버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정원 강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올 한 해 또 살아가면서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방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금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 다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심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심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늘 소망, 하늘 은혜를 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하늘 소망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삶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있는 힘껏 하나님 뜻을 바라며 살아가며 서로를 돌아보고 돌봐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우리들의 모습 회복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투게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가족 총출석 주일, 그리고 6월 제141차 블레싱 3일 기도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계속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깝게는 또 올해 있을 VIP 초청주일, 더 멀리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6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시는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기도회 자리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정치색을 묻지 않으면서 왜 투표하라고 권유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이렇게 선거 날이랑 겹치는 기도회라든지 있는 날에는 이제 양복 색깔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넥타이 색깔을 최대한 여러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매는,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거면 왜 굳이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가?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경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 비춰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도하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투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고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날이 이래서 이제 선거 얘기, 투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삶 전체를 놓고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매 순간, 매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님들께서 같이 얘기를 하셨죠. 나의 삶부터 되돌아보고 나부터 회개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물론 이 큰 범위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 큰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결심, 작은 행동, 요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또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함께 읽어보신 본문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으신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기원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겠지만 민족으로서 그 조상을 따져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대로 그 자손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왔다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시내산에 모아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들의 기본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전 상황,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과정 중에 그 시작 지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전 이름인 아브람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11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우리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배우는 일 때문에 골치를 썩게 된 원인이 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요,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날 평지에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도시 하나 크게 만들고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올라가 보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엄청나게 커다란 신성 모독죄의 장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무조건 실패할 거라는 이 계획, 그 과학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영역에 동등하게 서려고 했던 그 생각의 죄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죄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셈의 족보가 쭉 거론이 되고 그 중에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가 나왔다라고 지칭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집 출신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끝판왕인 우상 만드는 집 출신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절 힌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힌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 땅에서 상 깎아서 만들어서 장사하는 걸로 벌이가 쏠쏠했을 겁니다. 그런 집안 전통 그리고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결론이 바로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까지 행적을 오늘날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약 2,40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낙타 타고 짐수레 끌고 가는 걸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그 길을 아무 친척도 연고도 없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 받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경건한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번 사람의 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표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본문 내용이었죠. 그 뒤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길로 연결이 되는 모습,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지파의 기초가 갖추어지는 모습,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애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형제들의 질투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불효했고 요셉 본인에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냥 거기에서 객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온 세상을 덮친 대흉년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용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또 인간적인 용서로, 단순한 용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신다는 확신에 기반한 용서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요셉의 유언 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유언 내용의 후반부인 50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영 잊지 않을 거라는 사실,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언젠가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요셉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확신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확신이 100% 축복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올 때도 그렇게 순탄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다음에, 그것도 그 재앙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소유 가축들이 다 나온 다음에도 또 뒤늦게 후회하고 또 전차병들 이끌고 잡으러 가죠. 그 잡으러 갔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휩쓸리기까지 해서야, 그제서야 애굽은 추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호위를 받으면서 시내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서 왔죠. 6월절에 시작이 되는 10번째 재앙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몬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뛰어넘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요 바로 뒤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받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로 대표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정복하는 동안에도 사실 100% 하나님 뜻대로 깔끔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멸망해야 될 족속들 중에 일부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그 정복하는 단계, 정착하는 단계에서 이미
국제결혼, 통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왕정시대는 어땠습니까?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되돌려 왔을 때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맞는가 싶은, 그냥 우리나라 한민족 선택했어도 이거보단 잘했을 것 같은 엄청난 배신과 배반과 뒤통수의 연속이 성경 구약의 역사고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 다윗의 핏줄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휩쓸리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국을 비롯해서 다른 외세의 힘을 믿는 모습,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제사와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극히 일부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바벨탑에서부터 말이 갈라져서 찢어져 나온 그 셈의 자손들 중에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남은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꾀를 부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낸데 하면서 뭔가 해보려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삶을 회고할 정도로 자기 꾀를 쓰다가 이리저리 고생했던 모습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들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꾀를 부리다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왕 달라 하니까 왕 주시고, 어쨌든 믿는 자들을 선별해서 엘리야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댔을 때에 아직 7,000명 남았어 라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일꾼들도 완벽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오직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성경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 그 모든 사실들 가운데에 내 잘난 거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권력, 그런 것들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하나만 갖추면 우리는 그런 이 세상적인 조건들 아무 상관없이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로써 또 우리는 사실 서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 이외에 내가 뭐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한 이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부른 너희들이다. 그 조건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핵심 말씀이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시면서 요거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들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일 쉬운 예제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약속이죠.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타이를 때에, 훈계할 때에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랑 약속한 것 좀 잘 지키자.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 우리가 자라오면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말이고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또 다 키우신 분들은 그만큼 들었던 만큼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다 내 거다. 지금도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그 복을 받으려면 뭐 어려운 말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랑 약속한 것 좀 잘 지켜라.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겠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한 가지 조건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며 지키기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큰 두 계명을 지키는 일.
이 사랑 특히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대답은 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계산했을 때에 10% 정도는 어떻게든 나와 뜻이 맞아서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10%는 어떻게든 나하고 뜻이 안 맞아서 나를 무조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 80%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좋은 사회성을 형성하고 어떻게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점수를 평가를 결정한다. 그게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은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해도 나랑은 안 맞아서, 나랑은 사이가 수가 틀려서 사이가 틀어져서 영영 원수지간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랑해야 된다. 한쪽 뺨 맞고 한쪽 뺨 더 돌려댈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길바닥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돌보아주고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거든 이라는 명목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사람 잘못 구해줬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강도로 몰리고 때로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무고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그러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강도 만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직접 그렇게 구해주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지하철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그나마 그 지하철 타는 그 승강장에 벨 눌러서 안에 직원 불러주면 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힘든지, 전도하는 것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계속해서 단순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를 가지는 것 자체를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점점 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못하면서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붙들고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비를 전파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새삼스럽게 살펴보면 참 우리가 기본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게 이 기본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없다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세계가 하나님 안에 다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해 주신 그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랑 했는 약속 좀 잘 지키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이 사회가 공중곳에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사회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좌우로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색하죠? 예, 항상 이런 거 시킬 때마다, 강제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는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선택받아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안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잘 살기로 실천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부터 실천하자는 그런 결심, 오늘 투표를 하시면서 하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기도 찬양 날 향한 계획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또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참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참 몸이나 마음이나 힘들고 아플 때에 제가 또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면서 결심한 것들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내가 낸데 하는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앞으로 계속될 교회 일 계획과 실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간구드리는 것은 오직 이 세상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가 다음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 전제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을 죽이고 내 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심, 자비하심, 인내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시간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밤 예배를 드신 3일 기도회를 가운데 마쳤습니다. 앞으로 10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약속해 주신 것,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알려주신 것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변한과 시련과 유혹에 가끔 소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서 몸을 붙들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대로 결심하는 모습, 어제보다 나누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형제단으로서 이런 경리하는 모습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생기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에 그래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습, 생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결실을 맺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남들에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을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한국교회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기관들이 총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고신총회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한민족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북한 땅의 복음화,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찬송드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경배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길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일치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눠서 연합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단의 오신 총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복음이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산하 각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땅원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며 나가는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의 진리,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한국 땅으로부터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마귀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거슬려가는 각종 악법들이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 않고 모두 무너지고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땅과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가운데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이 땅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먼저 우리들 사이에서 이 가정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 언제든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상을 수행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살았던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진행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잘 전파하면서 나아가 선물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정리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각자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통하여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 막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가는 길에 이바지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그 밖에 같이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지들 위해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에 참여 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 지역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맡겨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있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있고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의 탐욕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을 잡은 사탄의 의도대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반복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들 사이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들 가운데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꼭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버리고 그 길을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선교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이고 이 안으로는 곳에 들어가는 또 교밀 자립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가운데 복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에 세워진 30개의 교육 예배당 건물들 그리고 그 교육기관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의 물결이 계속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인정하는 그 흐름이, 그 파도가 아프리카 땅에 이어지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주시고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들고 그 말씀 묵상으로 나가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며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정상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고 회복 중인 자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때까지 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또 제목들 주시고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가자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세상을 함께 품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픈 자가 나음을 얻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처럼 있던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마음의 짐을 짊어졌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부에 임해주신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저런 올라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곧게 어떤 방향으로 각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 오직 창조주와 주관자이심을 강하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모습, 신앙이 있어서 그때의 장면은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그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하루도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시내산에서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선포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임을,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지금도 이 세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널리 전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남은 삶들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잠깐 엎어진다 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 은혜, 하늘 축복 통해서 새 힘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모습, 실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으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